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시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삶도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노원교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맡기라. 3월 전진의 달을 맞이했고 나라와 민족교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이 3월 주님 손 부여잡고 앞으로 고난의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맡김으로 주님과 함께 전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가 있는데 얼마나 다리가 길면은 롱다리 독수리라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뱀잡이술이라 불리는 이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다리가 길어서 롱다리 독수리라 그러는데 하늘의 창공에서 이렇게 먹잇감을 주시하다가 사냥감을 발견하면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사냥감을 낚고챕니다. 그리고 사냥감을 이렇게 뜯어먹기 시작하죠. 그런데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딱 붙어있는 또 다른 포식자가 있죠. 바로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의 습격이 있습니다. 저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 사냥을 하고 있구나. 저 우리 밥이다 하고 맹수, 사자나 표범이 이 뱀잡이 수리를 노리게 됩니다. 한참 이 사냥감에 정신이 팔려있는 뱀잡이 수리가 앞을 쏴 뒤를 보니까 사자 표범이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오고 있어요. 그때 저 뱀잡이 수리의 행동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 롱다리로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간 포식자들 앞에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분명히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충격, 당황, 공포 속에 그냥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난다고 하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이 어찌 뱀잡이 수레에게만 우리 그 동물에게만 일어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맞게 되었을 때에 낭패를 보았을 때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바로 내가 날 수 있는 바로 그 사실,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고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면은 이 험한 인생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무작정 달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뱀잡이 수리처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를 창공을 비상하게 할 수 있는 그 위로와 능력과 평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신앙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뱀수리, 이 뱀잡이수리, 이 독수리, 뱀잡이수리의 이 독수리가 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 염려 근심 때문에 뛸 수밖에 없는 그 망각과 어려움. 오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여호와께 담대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 기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물론 기도가 다 좋은 것이며 훌륭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드릴 때에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기도, 오늘 시편의 말씀에 빗대어 제목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어느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좀 기름을 얻으려고 작은 올리브 나무 묘목을 심었어요. 그래, 수도원에서 이제 기름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 묘목들을 통해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얻어야지 하고 이제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수도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며, 하나님, 태양을 많이 내려주세요. 빛을 많이 내려줘야 이 햇빛을 받고 나무가 잘 자라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햇빛만 많이 받으니까 말라지니 흡족한 단비도 많이 내려주세요. 그래야 뿌리에 이 흡족한 단비를 통해 그 약물을 잘 흡수하고 햇빛 받으면서 또 이렇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고 단비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무가 면역성이 있게 단단히 자라기 위해서는 서리도 내려주세요. 서리가 내렸어요. 밤사이 가보니까 나무에, 올리브 나무들의 묘목에 반짝반짝하게 서리가 내렸어요. 불사, 서리가 나무에 내리면 나무가 살지 못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수도사의 방을 찾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료가 지그시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수도사님, 저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잘 자랍니다. 저는요, 나무를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이 수도사가 올리브 나무 묘목을 다 서리에 죽게끔 만든 이 수도사가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서리도 주시고 강풍도 주시고 때로는 서리도 다 주시지만은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이 생명과 모든 이 생명체 피조세계에 다 하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 하나님 맡길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구나 하며 앞으로 저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가 뭘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기도. 코로나19 때문에 강대상에서 말씀드리 죄송하지만 한 1년 넘게 대중탕 사우나 가본 적이 없어요. 공감하시는 분 계세요, 그죠? 나도 안 가본 지 꽤 됐는데 그렇다고 집에서 안 씻는 거 아니, 씻잖아요, 그죠? 대중탕, 목욕탕, 사우나 가면은 그 입구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글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기증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요, 금이고요, 뭐 목걸이고 지갑에 돈도 많은데 맡기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옷장에 해놨다가 누가 훔쳐간다든지 잃어버리면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럴지언정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책임을 져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정, 직장 일터, 또한 생업의 터전,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 바꿔 말하면 이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 그 맡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진정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아멘. 다윗의 시편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은 마치 어둠의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주변에 온갖 모함과 야유와 그리고 위협 속에 칠흑과 같은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여호와께 맡기겠다 그랬어요.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아시죠? 저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맡겼어요. 맡겼을 때 오늘 6절 말씀처럼 엄청난 이 빛 같은 대낮의 태양의 빛처럼 이 공의, 하나님의 이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그 역사하심으로 이 어둠 치듯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나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 말씀을 새벽에 보고 계시지만은 전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봤어요. 마치 8.15 광복절과 같은 또는 3.1절 만세운동처럼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에스더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 온 나라가 금식하며 엎드려 제를 뿌리고 자복통회하며 엎드려 맡기며 기도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사왕 아하수에로. 그 두 번째 하만이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과 철철히 원수지가 아니에요. 철저히 원수지가 아니에요. 근데 하만이 총독이 되어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다 말살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하나님 외에 그가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호와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이 하만이 그 나라에서 두 번째인데 성문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가 오며 갈 때마다 아유 오셨어요, 아유 잘 오셨어요, 아유 들어가세요, 나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우를 안 해주고 인사를 안 하자. 쟤 누구야? 예, 모르드게입니다. 유대 사람인데요. 또 고자질해서 유대민족 전체가 다 일시적으로 말살을 당하는 그날을 부르 제비를 뽑아 사형 선고 민족의 모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날짜를 뽑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때 에스더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해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 나라 민족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죄를 뿌리며 통에 자복하며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이 모든 어려움을 맡기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전에 주민센터에서 마스크 잘 끼고 있나, 방역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나, 예. 또 혹시 위배 사항이 없나, 예. 우리 들어오실 때 다 정상입니다 확인받고 오셨죠, 그죠? 예. 오늘 또 한쪽에 더 또 구입해놨어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실시간과 비대면과 또 대면 예배를 이제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두 개 해놔야 이제 입구에서 복잡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도 때때로 뭐 구청에서 시청에서 이렇게 방역 체계를 이렇게 검사한다 그럴까요? 잘하고 있는지 보러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마음이 언짢은 거 없지 않아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뿐입니까? 이름을 개명한 창시개명, 신사참배, 그리고 동방요배해서 저 일본 땅을 향해 하루에 3번씩 천왕이 있는 일왕이 있는 자리에 경배하고 이런 신사참배 이런 모든 우상숭배의 원인을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저 예배 나가는 분의 앞에서 순사가 기다려요.
축도하기 전에 우리가 정해놓은 일제, 이 시대의 모든 이 일제 이 제국을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와, 그리고 일본 천황에게 텐노하이까 반자이 이렇게 하면서 만세도 부르고 한 다음에 축도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굴욕이에요. 목회하는 입장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찬송가가 아닌 한국 시민의 이 노래를 부르라 그러고, 또 축도 전에 하나님 앞에 축도받기 전에 먼저 천황폐하 만세를 3번이나 손들어야 하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못합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밌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랬을 때에 다 붙잡혀 갔잖아요. 오늘 여기 모르드게가 나라의 이 위기 앞에서 에스더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자복통회하며 온몸에 죄를 뿌리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풍랑이는 이 바다마저도 한순간의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하나님께서 평화가 없는, 샬롬이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원을 책임져 주시며, 오늘도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 민족교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등등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맡길 때에 그 맡김을 위해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이 시대에 등불처럼 빛을 비추는 기도의 사명자들을 통해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노원의 가족들 위해 이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경영을 책임져 주십니다. 경영, 잠언 16장 3절에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말씀해 주셨어요. 경영이란 사업체나 기업이 그 모든 조직 체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로서 하나의 목적을 설정하고 고도의 이 업무 수행을 잘 가능케 하여 아름다운 결과, 이득, 순이익, 결실 열매를 맺기 위해 할 수 있는 교육의 기업의 모든 효율적인 운영 전체를 말하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일도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경영, 나라 일도 경영, 농사도 경영, 회사도 경영, 가정도 경영, 자녀 교육도 경영. 이 경영의 목적은 잘 되며 열매를 맺으며 이익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면은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경영자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정과 삶을 경영할 때에 외삼촌 라반의 꼬임에 빠져 20년을 봉사했죠.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그런데 다른 신부감이 와서 또 7년,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더 고생을 하는 중에 20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가정을 경영하기 위해 했었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창세기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품삯도 안 줬어요. 신부감도 속였어요. 그러다가 라반이 야곱도 죽이며 자기의 딸들을 도로 찾으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들게 되는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야곱에게 주신 뜻을 세우기 위해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데 어떤 꿈을 주셨죠? 창세기 31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12절에도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순양을 이용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해 주심의 응답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계시를 통해 그 해결점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라반의 양을 다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경영하여 이 야곱에게 다 주고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욥기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피조물 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과 행하심을 인간의 이 미력한 지혜로 어찌할 수 있으랴. 이게 욥기 주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경영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뿐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3월 한 달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맡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한 응답과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맡길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져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도 중요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다 짐 가져간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또 무슨 짐을 지라 그러세요? 근데 짐을 져야 돼요. 어떤 짐이에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을 내가 질 때에 주님은 내가 진 무거운 짐을 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만 읽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어 이제 짐 다 내려놔. 쉬어. 그것만 생각했다면 그 다음 걸 잊은 거예요. 그 다음 그 짐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짐이에요.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가 있고 또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또 가볍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짐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 보시도 오른쪽에 우리 노원교회 5대 사명 적어놨어요. 이게 누구 짐이에요? 우리 노원교회 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짐이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의 이 공동체 5대 사명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짐이기도 하지만 이 짐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짐이에요. 너무나 쉬운 결론이에요. 문제는 다양해도 방법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의 답은 딱 하나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모든 것들 다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인데 거기 하나 생각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며 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짐, 하나님께 맡기는 짐. 문제는 다양해도 방법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식을 해주는데 잘 좀 파송해 주시지. 조건이 많아요. 어떤 조건이에요? 두보로도 갖추지 말라. 신발도 두 켤레 갖추지 말라. 돈주머니 전대 차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두 벌의 옷이 죄가 아니라 두 켤레의 신발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면 훈련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먹히시고 입히신 그 역사를 통해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온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노원교회 성도 여러분,
3월이 되었습니다. 전진의 달입니다. 오늘도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고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의 직장 일터와 또 백신의 공급이 되고 있지만 치료제는 요원한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앞길 속에 오늘 문제는 이렇게 다양해도 답은 하나예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주님의 문제이며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진 바로 그 짐이에요. 그 짐을 꼭 명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여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짐임을 꼭 깨닫고 맡기는 신앙,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 민족계 역사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요 맡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문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셨을 때 그것은 내 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3월도 전진해 나갈 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많은가,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그 짐마저도 다 맡기고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요 주님의 문제며 이 기도하는 제목들 모두가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심을 믿고 맡기며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3월 전진의 달, 그리고 더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구국의 사명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